구약 성경에 3대 절기를 잘 아시죠? 이 3대 절기 중에 대체로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중요한데 맥주절은 별로 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위험성이 있죠. 그런데 이 절기 중에 겹치는 부분이 많은 절기는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겹쳐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우리 아파트 그 조건이 겹쳐 있으면 좋은 아파트라 그러잖아요. 역세권에 무슨 학세권에 무슨 숲세권에 물세권에 이렇게 겹쳐 있으면 좋은 아파트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날이요, 어떤 분은 제가 봤어요. 당신 생일날 장로 임직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생일날 세례받고 그 세례받은 날 결혼 기념일이 되기도 하고 또 손자 손녀가 태어난 날이 되기도 하잖아요. 겹쳐 있는 사람에게 그날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날이잖아요. 자, 이 맥주절은 77절하고 겹쳐 있고요, 오순절하고 겹쳐 있어요.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은 날이고요,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날, 계약을 한 날이기 때문에 이 뜨내기인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이 태어난 날, 이게 맥주 77절 오순절이에요. 또 성령이 강림하신 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 날짜도 모르지만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날, 이게 성령 강림절, 이 날이 같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말하는 거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절기로 볼 때 같은 날이라는, 오순절이니까 50일 날 왔으니까. 그래서 성령 강림 날이니까 어떤 날이에요? 교회가 태어난 날, 세계 교회 생일날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날인가요? 맥주감사절이. 그런데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거죠. 힘들게 하려고 제정한 게 아니죠. 안식일이나 모든 절기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장로님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시는지 우리 그냥 은혜가 넘쳤어요.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안식일의 절기, 감사의 절기를, 이 절기 3대 절기를 자세히 보면 감사가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제일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어요. 막 영광을 돌려라, 찬양을 하라, 그리고 충성을 해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게 어쩌면 더 쉬워, 감사가 더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입에 발린 감사는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 잘해요? 옆에 사람이 도와줄 때 감사를 잘해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저는 부모님에게 감사가 약하더라고. 왜? 부모님은 당연하지 이렇게 당연하게 해주는 것 같아. 근데 옆에 사람이 조금만 도와줘도 얼마나 감사해.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마음에서 솟아나는 감사를 잘 하느냐? 감사를 잘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할 리가 없죠. 너무 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3대 절기를 정해놓고 아무리 멀리 살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3대 절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잘하면 하나님과,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그 자녀, 부모가 있다면, 뭐가 있다면 그냥 있고 싶어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지. 감사하는 자녀를 부모가 뭘 해주고 그가 느끼기만 해도 다 해주고 싶지 않아요? 감사하는데,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녀가 최고의 효자고 효녀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그 모든 것이 그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언제나 베푸시기만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감사가요 그늘이 되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는 건 뭔 말이에요?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세상이 너무나 어려워. 그래서요, 오늘 감사절은 이 겹쳐 있는데 77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기도 하지만 이 77절 다음 날이 오순절이잖아요. 그래서 금년 감사절은 성령 강림절로 기울어진 감사절이 돼야 되겠다. 왜?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기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내 삶이 형편없다 하더라도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을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 안에 감사가 살아나지 않겠어요? 감사만 살아나면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에 이런 차원의 감사절이 됐으면 해서 성령 강림절에 나타난 성경 본문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작금의 현실이 얼마나 감사하기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과거에 힘들어도 감사했던 그 시절보다 지금은 복지나 문화나 살림살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보다 감사하기 어려운 때라고 생각이 되는가? 그것은요, 과거는 어려워도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60년대, 70년대 오늘보다 지금 힘들지만 내가 지금 밥을 잘 못 먹지만 내일은 내가 밥을 먹을 거라고, 지금 내가 월세방에 살지만 이제 1년 후에는 전세로 갈 거야, 그런 소망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옛날보다 먹고 살긴 낫지만 미래가요 불안한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라는 기대가 잘 안 돼요. 기대를 수도 없이 해왔는데 자꾸 기대가 무너지다 보니까 미래가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직장을 그만둘지 모르는 그런 시대예요. 자영업자들 옛날에는요, 힘들면 내가 이익을 덜 보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 내보내고 나 혼자 하면 되지. 지금은 그렇게도 아니고 자영업 그냥 빚더미에 앉아버려요, 잘못되면. 벼락거지 면하려다가, 요즘 젊은이들이요, 벼락거지 면하려다가 그만 빚더미에 뒤집어 쓴 젊은이들이 상당해요. 그래가지고 가정 전체, 이웃까지 급격하게 가난하게 돼버리는 그런 사건 사고가 숱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신생아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데 세계에서 자살률이 세계 1위인 나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하나만 봐도 이거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알코올과 마약 중독이 급증하고 있어요. 2015년에서 22년 사이에 출생 신고가 누락된 영유아가 2236명이나 됐다고 해요. 출생 신고가 누락된 영유아를 유령아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유령아기가 7년 사이에 2000명이 넘게 생겼는데 그 중에 5명은 이미 살해 유기되었대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안 죽었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 학교도 안 가고 그냥 제멋대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인간의 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현실은 현재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상당수가 미래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 아닐까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미래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언제나 찬양, 감사, 기도하면 된다 하는 그 믿음이 있으시겠지만 여전히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라고 하면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맥주절을 지켜야 할까? 하나님은 감사절을 지키라는데 현실은 너무 어려워서 자칫 형식이 되기 쉬우니 마음 중심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감사절이 되기를 소원한다면 오늘 성령 강림절이기도 한 맥주절에 성령 강림절의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은 첫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게 되어 나타난 현장에서 사도 중에 베드로가 등단해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증언하고 설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왜 술 취한 것처럼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놀라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설교 말미에서 온 이스라엘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 말을 하자마자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회개하고 부르짖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기록인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17절에서 18절이 가장 중요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성령 충만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은 미래적인 의미가 제일 강합니다. 이 세 가지는 공통분모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미래라는 면에서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요 공통 요소가 있어서 그런지 이 말이 거의 똑같이 쓰이다시피 해요. 비전 교회 있죠. 꿈의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전이라는 말하고 꿈하고 뭐가 틀리는 거 맞는 거 헷갈리기가 쉬워요. 꿈이 있어야 한다 자꾸 얘기하는데 오늘 사도행전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꿈보다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가 맞아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환상이 있어요. 환상. 근데 우리 느낌이 환상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더 이상해요. 환상하면 어디 뭐 그냥 이상한 거 뭐 정신 나간 사람이 뭘 바라보는 걸 환상처럼 생각하기 쉽죠. 오늘 성경에 비전이라고 되어 있는 환상은 가까운 미래의 계획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이루게 될 그런 계획이 비전이에요. 그리고 꿈은요 더 미래적인 것을 말해요. 연세가 많은 노인들도 꿈을 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루지 못하지만은 그 꿈이요 다음 세대가 이루어내는 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 꿈을 자녀들에게 말하면 그 자녀가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노인은 꿈이지만 자녀들에게는 비전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 역사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언은요 보통 현재의 일을 가장 잘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현재를 미래적 관점에서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조망하면서 현재를 가장 잘 대처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서는 역사서라는 거예요. 예언서를 거의 학자들이 역사서로 보는 거예요.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예언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고하기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미래의 예언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공통분모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래가 없고 절망하는 우리 세대에 하나님이 예언과 환상, 비전과 꿈을 준다고, 꿈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정말 이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들의 숨어있는 그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불평, 불만이 감사로 바뀌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해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살아나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치욕을 겪었던 때가요, 언제일까요? 일제강점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몽고가 와가지고 몇십만 명을 잡아가고 나라가 망한 고려시대도 있고 조선시대에 청나라가 내려와가지고 임금이 가서 무릎 꿇고 별일도 다 있다고 하더라도 임진왜란에 7년 동안 전쟁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정말 가장 치욕적인 절망의 때는 일제강점기가 아닌가. 왜? 옛날일수록 민족의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 민족의식이 많은 것이지 고대로 가면요 나라 개념이 약해요. 자기가 먹고 살기만 하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의식을 갖게 된 이후 이 민족이 가장 처참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일제강점기예요. 그때 사람들이요 나라가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 다 절망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절망의 때에 소망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무엇이 증명하느냐? 여러분, 3.1 운동이요 그 중심 세력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이 나라 독립운동의 중심 세력이 기독교인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절망하고 사는데 소망의 사람은 누구냐? 기독교인은 소망의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33인 중에 믿는 사람이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당시 기독교인 비율이 1%인가 밖에 안 돼요. 1%에서 1.5%라고 그러더라고. 그 당시가 2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이 몇만 명인 거예요? 그때 인구가 2천만 명이라 한다면 3천만 명이라고 할까요? 3천만 명이라 한다면 기독교인이 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300만 명이요? 아니요. 3천만 명의 1%면요 30만 명이에요. 전국의 기독교인이 30만 명에서 40만 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이름 올린 사람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 10만 명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3.1 운동의 중심 역할을 해요. 왜? 그들은 미래가 있잖아요. 미래가. 소망이 있잖아요. 절망하는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감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역동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차별이 없이 부어주셔요. 세상에서 주는 거는요 다 차별이 있어요. 세금을 매기는데도 차별이 있어.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높았든 낮든 부자든 가난하든 여자든 남자든 장애가 있든 아무런 관계가 없어.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차별만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쁘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간절히 사모하면 더 부어주셔. 더 부어주셔. 사모하는 심령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부어주셔요. 가만히 있는데 부어주는 건 아니에요. 믿기만 한다고 해서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근데 그 부어주심이 뭐냐? 물을 붓듯이 물폭탄처럼 부어주신대. 그 원어가 그래요. 원어 의미가 헬라어 에케오라고 그러는데, 이 에케오라는 단어는 미래 능동형이래요.
미래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단회적으로 한 번 딱 붓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부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운동이 시기마다 때마다 나라마다 나타날 때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강렬하게 임했고 그래서 한국교회 이렇게 큰 거 아니에요? 오늘 감사절에 내가 정말 우리 교회가 진정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께 향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의 때 성령 강림절의 말씀을 주고 계셔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의 감사가 살아나라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살아나라고. 그래서 절망하지 마시고 이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복을 주시고자 감사하라고 하시지만 기쁨으로 감사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으로 절망의 현실이 희망의 현실이 되어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